말씀은 참 비장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는 자신이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다짐하고 또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긴 기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의 이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 두 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증거에 대한 신빙성, 또 진정성,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마치면서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한 20번 정도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죠.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는 요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사사로이 쓰여진 글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나 요한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그대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쓴 요한 서신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쓴 복음서, 또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사실은 사사로이나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적인 그런 기록이고, 또 내가 직접 보았고 또 들었고 또 손으로 만졌다. 이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잘 편집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직접 목격하였고 그 사실을 내가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그에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은 복음서의 내용을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여러 또도는 이야기들을 종합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역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단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사실이 아니다. 신앙 고백. 그 선생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이 복음서의 내용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내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가 신앙 고백과 동떨어졌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보는 복음서는 저자가 증언하고 역사가 확인한 그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또 사본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 강조하기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가르치는 진리와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참 재밌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3인칭 표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의미는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확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속한 이 공동체, 우리죠. 우리 이 공동체가 사도 요한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 확증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진실이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제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거짓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서신을 이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되지 않았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외에도 많은 일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죠? 그렇잖아요. 다 기록하면 좋은데, 이제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과장법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구원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을 위한 내용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의 몸짓, 그의 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한 거죠. 그래서 J.C. 라일, 우리 아주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설교자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기록되어 있다. 더욱 많은 기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이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기록돼요. 더 많이 기록한다 할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 얻는 모든 도리가 주어진 이 복음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24절과 25절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과 25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 아래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거듭남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사 자녀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며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참된 구원을 위하여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써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도 결코 손해됨이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시대에 사실은 성경 이외에 어떤 구원이 있다 말하는 건 이런 소리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것은 성경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근거를 성경 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원의 길이 되려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짓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가장 이득이 되는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더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고, 그죠? 오직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위험한 자들입니다. 신사도를 말하는 이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신사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역시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구원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길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얻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하여 그 도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함 속에 갇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유한한 지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충분함이 다 성경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진실 시대라 탈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한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가르침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따르는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진리를 깨달을 때 삶은 조금씩 변화되고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직접 무릎 꿇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남기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넘쳐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